마지막 챕터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단락이 15장 14절에서 33절이고요. 소원과 계획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1장 8절에서 15절에서 언급했던 로마 방문과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자기 계획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서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파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14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단락은 33절 간구의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친근한 표현인 내 형제들아로 시작하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함과 지식 그리고 서로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아가도슈네라는 단어는 이곳 외에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서는 양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좀 같은 단어면 똑같은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는 양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선함보다는 좋은 마음씨라는 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마음이 너그럽고라고 번역했거든요. 또는 공용 번역은 선의로 가득하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식의 번역이 아가도슈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좀 더 충실히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복음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권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등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옳은 것을 행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악은 거부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바울은 나도 확신하노라 이래서 나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에서 나와 너희가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교인들은 신앙인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죠. 그것을 좀 전에 14절에서 얘기했죠. 바울은 여기서 단지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이라고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부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썼다고 할 때 바울이 아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그 전 단락, 즉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권면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아니면 부분적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에게 썼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5절에서 이미 밝혔듯이 바울은 은혜에 힘입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고 할 때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레이투르고스는 일반적인 의미 또는 종교적인 의미의 일꾼 모두 사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 아니면 제물 아니면 거룩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꾼은 종교적인 어감을 가진 그런 일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다가 있죠. 히에루게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있는데요. 신약 성경과 그리고 70인역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의 글과 필로의 글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카비사서 7장 8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용례를 볼 때 아마도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위해 봉사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 용어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음직하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말이 프로스포라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서 딱 한 번 여기서 사용되고요. 70인역에서는 몇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용례를 보면 그냥 여기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제물로 이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이미 12장 1절에서 나온 바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식으로 앞에서 표현한 바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고와 애씀의 동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스스로 행한 모든 일을 자기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요. 물론 그런 고백 속에는 바울의 큰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18절,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여기서 선언해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말씀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적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덕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성령에 지금 걸린다 그러고요. 행위는 표적과 기적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교차대구법이라 그래요.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서신 어디에도 이 행위가 기적과 관련돼서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과 행위는 바울 사역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의 사역은 표적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동반된 기적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의 결과, 그래서 여기서 호스테 그리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내용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에는 나와요. 그렇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했다는 기사는 바울 서신에도 없고 또 사도행전에도 없어요. 그리고 일루리곤이 로마 속주를 지칭하는 이름인지 아니면 마게도니아 속주 가운데 일루리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뜻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속주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일루리곤을 여기서 속주 이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나 아니면 알바니아 지역을 일컫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연관시켜서 언제 바울이 이곳에 갔는지 추정한다면 사도행전 20장 1절 이하 에베소서에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제자들과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게도니아에 가서 아마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서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차 두루 행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두루 행했다는 말은 큐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원 운동을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점차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모든 지역을 바울이 다 전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한 선교의 역사를 볼 때 바울도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온까지 가는 전체 복음 전파의 여정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주어를 내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 원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5절 16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써 남이 닦은 터 위에 자기가 건물을 세우는 그런 폐해, 즉 어떻게 보면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안 하겠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의 희나절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요. 전도자의 역할은 다양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불필요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중복된 사역을 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선교 사역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나는 터를 닦고 아볼로는 그 위에 세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절과 지금 로마서 15장 20절 이것과 비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타인에게는 마치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는 터를 닦고 아볼로는 그 위에 세운다고 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아볼로한테는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이곳에서는 바울의 선교 대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교에 대해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과 고린도전서 3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근본 이유는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새로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로마 방문의 동기도 지금 여기서 말했던 로마서 15장 20절의 이 내용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직역을 했어요. 이곳은 예배 때 이름이 불려지는 곳,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고백되는 것, 또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선포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15절 하반절을 인용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이 구약의 약속과 부합되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남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겠다고 바울이 천명했죠. 근데 왜 이미 복음이 전파된 로마에 지금 가려고 하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이죠.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밝힌 내용은 바울의 남다른 각오와 자세, 기본적인 선교 원칙의 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21절은 이와 관련된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디오라는 헬라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19절 하반절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22절 이하에서 비록 지금까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 막혔다고 표현이 나오죠. 여러 차례 가려고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게 원어로 볼 때는 그렇고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서반화로 간다는 내용이 원래 원어에는 24절 상반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말의 그 문맥상 이것을 23절에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이것을 그냥 23절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화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이르는 지역에 복음이 지금 충만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로서는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선교 지원을 받으려는 그 바람이 바울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스페인은 일찍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의 북서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화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속주였죠. 유대인들도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어로는 24절 하반절이지만 우리 성경은 그냥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러서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선교를 위한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 주로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핵심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박해 때문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죠.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회합을 한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그 모금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섬기다,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는 일반적인 의미의 봉사와 특정한 어려움이나 공궁에 처한 자들을 돕는 봉사,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모금과 그리고 그 모금을 전달하는 그 맥락에서 이 단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의 공고에 따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은 기쁘게, 즉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성도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영어로는 이제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개역 개정은 이것을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코이노니아를 연보로 번역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연보 그럼 마치 헌금 같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활동은 서로를 위한 동료애에 기초한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라 할 때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입니다. 이 푸토코스가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 푸토코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방 교인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도왔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장 값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들은 영적인 것을 받았어요. 여기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 전승들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존하고 지켜온 그 신앙의 유산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형제애 그리고 형제 의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우격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영적인 것을 나눠준 맏형 예루살렘 교회에게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이 단어는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 섬긴다로 번역했죠.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봉사, 빌립보서 2장 30절에 섬기는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풀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이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동사는 이곳 외에도 사도행전 13장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영적인 것을 빚진 이방인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완수한 다음에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가려고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선 것이 바로 모금 활동입니다. 모금은 신앙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동료의식 그리고 연대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사랑과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 모금을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사랑과 감사의 그 결정물인 이 열매를 예루살렘에 분명히 전한 후에 로마에 들렀다가 최종 선교 목적지인 스페인에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전한 후에라고 설명했죠. 분사로 사용되고 있는 스프라기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개역 개정은 확증한 후에라고 번역돼 있죠. 원래 뜻은 곡물자루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임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증한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증하고라고 하면 전체 문맥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거 느껴지고요. 그래서 임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뜻까지 좀 넣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발터 바우어는 자기 헬라어 사전에서 확실히 전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확실하게 전한 뒤에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이 확증한 후에보다는 좀 더 뜻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절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의 충만한 가운데 갈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래서 아노라라고 얘기하죠. 이 축복은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신적인 선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간구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를 권한다라는 표현에서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사랑을 거론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힘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그리고 31절에서 32절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각각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 하여라는 동사 수인 아그노니조마이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보면 함께 싸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을 같이 하여 함께 싸우자. 자기를 위해서 함께 싸우자. 이런 뜻이에요. 31절, 32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로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바울이 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보호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거둔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데,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입장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임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울을 사역의 동역자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50년대 이후부터 점점 유대 땅에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고조됩니다. 그러면서 친율법적인 경향이 점점 강해져요. 그런 와중에서 율법을 도외시하는 바울의 모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공감대가 교회 일부에서 지금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그리고 그것을 따랐던 이방 교회 교인들이 거둔 그 모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이 모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울이 복음 전달이라는 이 과제를 잘 완수한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궁극적인 평화, 이 평강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1장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발견됩니다. 15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